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은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좀 의아한 그런 구절이 없잖아 있습니다.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유대인의 가지를 꺾고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꺾이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를 외면하고 돌감람나무 내지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까지 갈 것이냐? 왜 이게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초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원이, 모든 영생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된다고 했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이냐라는 거지요. 언제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때가 종말의 시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들어오는 그때까지 이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때쯤이면 이스라엘도 뭐 하게 된다? 거꾸러지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넘어가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독특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이거나 여러 교단들은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겁니다. 그들의 교회는 14만 4천 명 안에 들도록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옥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필요 이상의 헌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14만 4천의 숫자는 개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충분한 수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26절과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함께 했던 말씀 가운데에 보면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멀어진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방인에게 줬잖아. 그랬는데 꼭 말 끝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뭐라고요? 사랑한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드십니까? 응? 그래도 사랑한다고. 우리 심사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사랑하며 사십니까? 얼어 죽을 사랑이 있죠. 뭐로 여기며 삽니까? 왼수, 원수는 아니래도 왼수로 여기면서 서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지. 미워할 수 없는 사이, 그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1948년도에 시오니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탄생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주권을 언제 가졌더랬습니까?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세상 사람들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왕입니다. 왕.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고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한 겁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예수님의 시절에도 이스라엘의 주권은 없었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쪽으로 이식하면 이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주해 가라고 하면 가야 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카비라고 하는 한때의 주권 운동을 벌인 역사적 흔적이 더러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은 주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나라가 됐어요. 그때 기독교계는 긴장했죠. 우와, 종말이 드디어 왔단 말이야. 아니요, 그건 상징입니다. 의미 상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에 있어 조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똑바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듭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 용어상으로 매우 친숙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기천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던 팔레스틴에 느닷없이 돈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 거라고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온갖 비인격적이고 전쟁을 유발하고 중동의 긴장을 초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처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이 땅에 사는 현지인들의 심사가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접하니까 마음이 더욱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더 찢어 놓을 겁니다. 더 박살을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 참 감람나무로서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회복시켜 주실 줄로 압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이게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의무가 딱 따라 들어와요. 절대적인 주권에 그냥 아멘 하면 끝나야 하는데, 그죠? 여기에 성도로서의 또 삶이 또 따라온단 말이에요. 참 이런 것들이 많이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 안다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부분적으로는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조망, 조명, 불빛을 비춰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지, 스스로 안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성경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논리라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서사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 말미에 보면 두 번째 줄 무식한 자들과,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더 나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작정서를 받았는데 3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작정자를 10명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목사인 네가 있다고인데 이 정도 크기인데 말대로 되는 거 아니냐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200만 명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못 들어갔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이유야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사사건건 불평하고 사사건건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시시비비하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 그 목사가 말을 그래 하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나의 작정에 대한 의구심이 다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정은 하고 마음은 두지만 저 인간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인간이 되겠냐.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진리를 제대로 붙들고 사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시면 꿀꺽 삼키는 겁니다. 곧 순종하는 거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결정보다 앞서 벽을 칩니까? 울타리를 칩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송정제일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은 꿀꺽이 없어서 그래요. 꿀떡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데서 머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게 있습니다. 한 TV에 보니까 백종원의 레시피를 주어서 그 식당이 경영되게 했습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고 백종원 씨가 나와서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정직이요, 양심이요, 사랑이요, 원칙이요,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리포터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결국 손맛이란 말이지요. 손맛이 더해져야지. 그냥 레시피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이런 틀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이걸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율법이 그렇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은 해석이 다 돼요. 99%는 해석이 다 돼요. 그러나 1%가 뭐가 되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곧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인과응보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저보다 훨씬 추잡하게 살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저놈은 멀쩡한데 인과응보가 맞아요? 성도님들처럼 얼마나 착하게 사시나요? 눈물을 먹으면서 하늘의 선을 붙들고 받을 이게 무슨 죄가 될까 봐, 이게 누구에게 누가 될까 봐. 그러면 복에 은혜가 있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컨대 누구의 대상을 생각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저 사람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내가 저 아버지를 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상 한 5대까지만 올라가면 분명히 불안당 한두 명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랑의 교회 그 옆에서 박스를 이렇게 하는 두 박스가 딱 대치를 하면서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면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나가면 인사도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갈치 뜯고 하면 말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멀찌감치서 이렇게 봅니다.
싸움의 내용이란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건 내가 너무 많으니까 갔다가 오면서 내가 갖고 갈게 하고 그 주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라. 근데 주인이 그 박스를 내놓으면서 그런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이 모치는 지나가다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낼름 주서 담은 거예요. 뒤늦게 와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찜한 거거든. 그렇게 해서 다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본심을 떠나서 날마다 이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갱신 또 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 인생을 끝났어, 구원은 상관없어, 그렇게 단정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해리스와 트럼프가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는 말로 한번 물어볼게요. 해리스는 낙태를 동의하고 트럼프는 낙태를 금지합니다. 금지합니다. 여기는 정통 보수를 표방하고 여기는 진보를 표방합니다. 이름도 공화당이고 민주당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낙태에 동의하십니까? 부인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저마다의 환경과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조정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게 되는 거죠. 정립하게 되는 거죠. 왜 목사님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묻느냐고. 아니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입니다. 세라와 베레스라고 했나요? 세라와 베레스네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친이 돼요. 선친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만일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남매의 가정인데 아들이 끝번째 9번째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딸입니다. 참 그 중에서 맏언니는 거의 살림을 도맡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되신 지 오래되시기도 하셨고 모 교회 장로님과 이렇게 이제 놀이에 서로 의지하면서 위로하면서 지내기로 하신 겁니다. 추석 때 되어서 그 선산에 갔는데 누가 돌을 가지고 그 언니의 이름자를 흠집을 내놓은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고 수송을 하는데 형제 중에서는 아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가보니까 시멘트를 가지고 아예 발라버린 거예요. 발라버린 거죠. 참, 그 서로 위로가 되는 거고 만일에
이 다말이 유다가 그랬으면 우리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갱생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갱신시켜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다윗과 밧세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리더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으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여디디아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쳐주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압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밀어버립니까? 내 구원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안정감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압니까? 잘 모릅니다.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원에 미치지 못할 범죄한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제시되는 이 복음은 그야말로 굿 뉴스가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성도이며 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의 이름을 선전하는 것, 그들을 불러내는 것,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이가 아버지가 아주 귀한 도자기를 책장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이건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손대지 말라 하면 더 호기심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다 그냥 왕창 깨버렸습니다. 왕창 깨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혼나는 게 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멀리하지는 않을 거다. 그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받으셨듯이 그도 받으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소중하죠. 33절에 보니까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방인은 우리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듬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는 뭐 해주신다? 받아주실 것이라.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듬어 주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형에게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내 동생을. 혼자 성실하게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처럼 동생의 방황에 대해서 뜨겁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손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회를 누가 줘야 돼요? 우리가 제공해야죠. 그 영혼을 거두시고 거두지 아니하시는 이 선택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감당해야지요. 아버지에게로 그들을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침에 사랑의 교회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를 않습니까? 제가 한 분이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교회 어디서? 어딘데요? 그랬더니 여 삼청입니다. 주일을 성수해야지. 어디 갑니까? 뭐 합니까? 대답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엄청 기분 좋았습니다. 엄청 부러웠습니다. 어저께도 운동하면서 6명에게 다 물었습니다. 일요일 뭐하노? 일요일 뭐하노? 일요일 뭐하노? 이게 쓸데없이 지 술 약속 얘기하고 뭐 어쩌고 얘기 다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또 물을 겁니다. 일요일 니 뭐하노? 니 뭐하노? 한두 사람이 분명히 왜요라고 물을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물었을 때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지요? 아시겠죠? 구원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피커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기도하면서 주목하면서 그 인생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믿는 사람들의 태도고 자세고 성정제일교회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삭은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한 맺힌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쥐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나와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들을 불러야 돼요. 이런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먼저 붙들고 뭐 어떻게 막 애살 부려서 얻어지는 사랑이 아니었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먼저 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오라 하면 요만큼. 주께서 서시겠다 하면 이정 됐지에 이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주 합리화하는데 능숙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데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누구나의 사랑, 누구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드러내줘야죠. 드러내줘야죠. 이제 말씀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어떤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냥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자질이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어떤 후회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다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한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막연한 기대인 듯 하지만 이름을 새겼어요. 새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작성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작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해요? 결코 후회하시지 않고 이 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내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작정된 자 중에 하나는 창환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참 예를 많이 든 친구가 창환입니다. 가는 지리산 밑에 옥정에 삽니다. 그러나 11월 27일에는 부를 겁니다. 호텔을 잡아서 최소한 근하하게 밥 2끼를 계획하면서 그를 호출할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옥종이든 어디든 신앙생활 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새긴 바 주셨기 때문에 시도할 겁니다. 시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확실하게 믿음하면서 그 사랑에 많은 영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거기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불편이 야기가 되지요. 에스겔서에 보면 새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구원해냅니까? 불러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초청해야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방석입니다. 구매를 해두었습니다. 장로님들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오늘 당회하는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락도 안 받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름표를 새겨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놓으십시오. 그 자리를 여기다가 놓으십시오. 여기다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옆에 놓으십시오. 다른 분들이 이 방석을 나눴는데 치우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나눠놓은 거 자리에 옮기는 걸 되게 싫어하시던데, 이 방석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마십시오. 주일날 오시면 그 방석에 자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더 아쉽고 더 절실하면 집에 가져가셔서도 기도하시고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져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섭리를 경험하시고 승리를 체험하시고 부흥의 실제를 경험하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사랑이 뭡니까? 내가 사랑받은 만큼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사랑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참으로 어릴 때 험난한 삶을 살아왔던 그 한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사랑을 할 마음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충분히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나의 영혼과 아울러 여러분들 심사에 품은 그 어떤 영혼을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화장실에서 만났으면 화장실맨이라고 하십시오. 화장실에서 만난 사람이죠. 슈퍼 하십시오. 그러고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중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초청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작정 내지는 목표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작업이 내 속에 일어나잖아.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서는 늘 내 욕심이고 내 바람이고 내 기대고,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신앙적 행보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택이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간단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때의 그 사랑에 감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외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참으로 바보 천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작정한 창원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리워 드립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정을 믿음으로 동의하며 열매 맺기까지 애쓰며 수고와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조만간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